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입니다.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순,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의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요즘은 보기가 좀 드뭅니다마는 예전에는 들녘에 가면 추수 때 도리깨질 하는 모습들을 흔히 보았습니다. 농부는 그 잘 익은 그 콩들을 막 도리깨로 아주 세게 막 후려치고 내려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후려칩니다. 그러면 거기에 콩과 껍질이 잘 분리되고 알곡과 쭉덩이가 잘 분리되어서 창고에 드릴 것과 불태워질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농부의 마음 또 그 알곡 콩들이 이렇게 마음이 잘 합쳐지면 좋겠는데 그 농부의 마음을 잘 모르는 콩이 있다면 왜 이렇게 나를 때리세요? 왜 나를 사정없이 후려치세요? 나를 좀 그만 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콩 입장에서는. 그러나 노련한 농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타작을 합니다. 가능하면 이 곡식들도 그 마음, 농부의 마음을 알아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전에 수양관에 갔더니 동네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 수양관에 놀러 왔어요. 이쁘잖아요. 우리 좋아서 온 건 아니고 아마 먹을 것을 구하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도 이렇게 그릇에 좀 떠주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빵을 하나 주면서 갖다 주래요. 날 고양이 빵 주래. 그래서 그 맛있는 빵을 고양이한테 주려고 나갔더니 내가 나오는 걸 보고는 약간 도망을 가더라고요. 자꾸 도망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꾸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좀 던져주세요. 가까이 자꾸 사람 다가가지 말고 고양이가 놀라니까 안 다가오니 던져주세요. 그래 또 뒤에서 던져주라 하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빵을 휙 던지니까 이 고양이가 돌멩이 던지는 줄 알고 말이야. 네, 세상에 그렇게 빨리 도망가는 고양이는 처음 봤어요. 얼마나 빠른지 내가 던져준 빵은 앞에 있는데 천리 멀리 도망가가지고 집에 올 때까지 안 왔어요. 고양이 사랑하는데 먹을 걸 주려고 이뻐가지고 우리 수양관에 찾아온 고양이를 귀여워가지고 먹을 걸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고양이가 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돌멩이 던지는 줄 알고 천리 멀리.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고양이가 알아듣겠어요. 나중에는 매번 반복되면 저 아저씨 나쁜 아저씨는 아니구나 이렇게 알겠지만은 좀 가까이 던져준다는 게 툭 그러니까 막 놀라서 도망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 모르면 이렇게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지겠다. 다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깨어지고 부셔지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셔진 만큼 우리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격언에 보면은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부서져야만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깨어지고 더 부셔지고 더 살게 부셔져 가지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부셔지고 또 깨어지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단련과 이런 역경과 이런 고통을 겪는다 해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 단련, 깨어짐, 돌이깨질 이런 것이 말이죠, 우리를 살리지는 못해요. 돌이깨질을 한다고 콩 아닌 것이 콩 되는 일은 없잖아요. 단 껍질과 알곡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돌이깨질이 콩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과 단련과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살려내지는, 우리를 구원을 주지는 못해요. 구원은요, 예나 지금이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고난과 단련과 이런 것은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독생자를 주신 그 은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를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단련해 나가시고 고쳐나가시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항상 이단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골로새 교회도 이단이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도 이단이 있었고, 에베소 교회도 이단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이단이 있었고, 귀한 하나님의 참 교회들마다 다 이단의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도 전하지만은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이단에 대해서 주의하고,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단에 대해서 잘 대처하도록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에 나타난 이단,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면요, 그 말 뜻을 우리가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달을 이예요. 단, 끝단이에요. 말 그대로는 끝이 다르다. 끝만 다른 게 아니에요. 끝이 다르다는 것은 열매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열매가 다르다는 것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열매가 다른 것은요, 사실 나무도 달랐어요. 뿌리가 달랐어요. 근본이 달랐어요. 다른데 비슷해 보였을 뿐이에요. 끝만 다른 게 아니라 끝이 다른 것은 처음도 다르고 과정도 달랐어요. 이단은요, 끝만 다른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게 이단이에요. 모양은 기독교 같고, 모양은 목사 같고,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 같고, 모양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달라요. 달을 이자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 이단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다가오는 말이 있어요. 그건 사입이라는 말이에요. 사입이, 그 사자는 닮을 사자예요. 닮았어요. 우리 교회와 닮고 기독교와 닮았어요. 이자는 이을 이자예요. 앞과 뒤를 이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이, 비, 아닐 비자예요. 닮았는데 본이 아니다. 닮았는데 본이 틀렸다. 그게 사입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어떤 교단들마다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이단 사입이 대책위원회, 이대위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교단마다 다 있어요. 우리는 목회하느라, 성도는 신앙생활 하느라 이단에 대해서 연구할 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거기에 정신을 빼앗길 수 없어요. 그러나 이단들은 항상 있어요. 그걸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회, 이단 사입이 대책위원회, 이런 곳에서 목사님들이, 전문가들이, 신학자들이, 그 담당자들이,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보존하고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상한 단체가 있고 이상한 목사가 있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교단이 있으면 유심히 지켜보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결론을
내려서 그 이단으로 결론을 내릴 때는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연구하고 한 것을 보고하고 발표하면 총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대책위원회나 총회에서 이단으로 딱 지목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단성이 있다, 괜히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이단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금지 명령을 해요. 교류 금지 명령을 내려요. 그런 집회나 그런 그 사람들의 모임이나 이런 거를 주의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이렇게 성도를 보호해 주는 그런 거를 또 해요. 그 1년 기간을 두고 또 연구를 해요. 1년 기간을 두고 연구해서 또 발표하고 그래요. 어쨌든 한국 교회는요, 이 사입이 닮았는데 아닌 거, 비슷해 보이는데 틀린 거,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우죽순같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총회에서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들을 우리는 소홀히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더 전문가들이 더 연구해서 더 심사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이단으로 지목을 해주거나 또 이단성이 있다 주의 경고령이 내리면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즘 우리 한국에 이 정광훈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단 논쟁이 지금 한창입니다. 겉으로 보면 엄연한 교회 목사입니다. 또 직함을 보면 한기총이라는 어떤 그런 큰 단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라는 큰 단체의 또 대표회장이기도 해요. 지금은 직무 정지가 되어 있지만. 그리고 성도들도 많아요. 그 성도들의 그 수를 보면은 보통 교회들은요, 성도들의 수가 대충 이래 다 드러나요. 등록교인 성도, 출석교인 성도 다 드러납니다. 그 뭐 거의 대충 맞아요. 그런데 이 정광훈 목사의 뭐 교회를 보면은요, 성도 수가 들쑥날쑥이에요. 어떤 사람은 600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00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00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명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성도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도 명단을 내라 하면 600명 내놔요. 그럼 또 어떨 때 가보면 또 3000명 모여 있어요. 이게 뭔가? 실제 성도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아서 예배당 규모나 이런 걸 보면 많지 않아요. 1000명 이내에. 그런데 어떤 행사나 어떤 집회나 어떤 모임이 딱 있으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확 몰려 나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 그 교회 성도라고 보기는 참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단성은요, 이미 우리 장로교 백석, 우리 교회가 속한 그 백석 측에서 이미 이 사람을 이단으로 오래전에 지목을 해서 이미 제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 교단의 제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어디 나갔어. 돌아다니다가 수완이 좋아서 어디까지 올라가나?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 한국 교회가 무질서하죠. 심각합니다. 이미 교단에서 이단성으로 제명이 된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런 교단도 이상하고, 그런 사람들을 또 한기총회라는 그런 곳의 대표회장으로 해주는 그런 단체도 이상하고, 그것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지목을 받은 사람이 또 있는데 누구냐 하면요, 신사도 한국 대표. 신사도는요, 최근 들어 가장 위험한 이단이에요. 신사도주의자들. 그 신사도주의자들 중에서도 한국 대표예요. 그 교회 이름은 큰 믿음 교회예요. 요즘은 또 이름을 보니까 개명을 해가지고 무슨 사랑하는 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변성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지목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직통계시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는 사람 변성우를 한국 교회가 다 이단으로 지목을 한 사람을 이 한기총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그를 이단이 아니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단이 아니라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한기총 공동대표라는 직업을 딱 주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방송을 통해서 들은 말인데, 이 사람이 변성우한테 5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고 이단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그 이단을 받아들이는 일로 인해서 그 한기총에 속해 있는 모든 교단들이 다 탈퇴를 하고 다 떠나가. 그 이름만 가지고 있고, 지금은 군소교단 몇 개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전락하고 말았어요. 돈만 주면 이단도 다 받아들이고 자기도 이단으로 제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 그 단체는 이단 단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죠. 그가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면요,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자,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집회에 안 나오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렸겠다. 생명책은요, 그건 아무나 지웠다 올렸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집회에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생명책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런 아주 막말을 막 해대는 사람.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고 그러고 매 차례 하면서 하야하라 물러가라 막 대통령, 이 문 대통령이 성가신 거예요. 문 대통령은요, 이 사람이 2단이든 뭐 3단이든 그런 걸 잘 몰라요. 다 교회겠거니 뭐 교회 중에 하나이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정광훈이를 미워한 나머지 한국 교회를 다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교연, 한국교회협의회라는 우리 대표, 한기송에서 다 나온 사람들이 한교연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단도 거기에 속해, 한교연. 거기에 대표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우리 만남을 가졌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보니까 이 문 대통령은요, 이 정광훈이 미워가지고 한국교회를 많이 미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도 목사인 줄 알고 그도 교회인 줄 아니까 건강한 교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은요, 이단이 하는 일은요, 이단이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가면은요, 다 와해가 되고 분리가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분리, 다툼, 와해 이런 걸 보면서 성령의 역사인가 악한 영의 역사인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사랑하는 이런 거룩한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이단들은 어떤 이단인가? 골로새 이단들은요, 율법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골로새 이단은요, 신비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골로새 이단은요, 금욕주의, 그노시스 이단이 있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단, 밖에 있는 이단보다 안에 있는 이단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비슷하고 우리가 닮아 보이는 그런 이단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름을 뭐 통일교라든가 뭐 이런 이름은 좀 덜 하잖아요. 전도관, 뭐 이런 이름들은 위험하잖아요. 목사, 장로 이름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비슷하니까 속기 쉽잖아요. 저 이단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비슷해 보입니까? 그러나 이단, 이런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비슷해 보이는데 아닌 거. 안에 있는 이단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 주의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주의해야 될 이단이 뭔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성도들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이단이 뭔가?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골로새 교회 이단들 주의해야 될 것은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놓았어요. 세상의 초등학문. 우리 한번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세상에 초등학문이라니까. 아, 초등학문? 그러면 초등학문 다음에 뭐 중등학문, 고등학문, 대학의 학문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 초등학문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운전을 할 때 초보, 다음에 뭐 모범 운전수로 나아가는, 노련한 운전수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초보인가? 초등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세요.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것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세상 학문, 그건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 절기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모든 학문, 모든 사상, 모든 교육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율법 조문이나 율법의 행위나 이런 것에서 다 죽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은 그 율법의 조문들, 할례를 받아야 되느니,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되느니, 무슨 고행을 해야 되느니, 이런 것들은 다 옛날로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은요, 그 옛날 초등 학문, 그 과거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복음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은 골로새서 아니지만요, 좀 쉬운 세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자,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주님 안에서 세움을, 주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로서 사는 그런 삶이 중요하지, 초등학문,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런 초등학문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라,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상태에서, 초등학문 상태에서, 이단의 자리에서, 진리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여러분 그 열심은 헛된 열심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들 열심을 가져야 되는 건 알지만요, 삐뚤어진 열심, 잘못된 열심은요, 하면 할수록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자들의 열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단자들의 그 뜨거운 열심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도 없지만 잘못된 열심이니까 그런 열심을 보기는 아마 드물 거예요. 힘들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 전도관의 열심을 한번 볼까요? 옛날 박태선 장로의 시절, 전도관 시절에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인 줄 알고 그분을 추종을 하는데 어느 만큼 추종을 했냐면요, 자기 집을 다 팔았어요. 뭐 가정이 되면 가정을 깼어요. 부부가 함께 하지 않으면 가정이 깨졌어요. 왜? 집을 팔아가지고 전도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관에 들어가는데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을 다 판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그걸 다 정리하고 다 바친 사람만 들어와요. 저 경남 기장에, 그리고 부천 소사에, 저는 기장은 못 가봤지만 여기 부천 소사에는 제가 직접 가봤어요. 신학교 때 가봤어요. 가보니까 스레트 지붕에 막 쉽게 말해서 계집 같은 거 하나씩 줘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다
전 재산 바쳐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옮겨 오면 그런 방탕을 주는 거예요. 그런 열심 보세요, 여러분. 집 팔아가지고 바치는 열심 보세요. 따라갈 수 있겠어요? 가정이 깨져요.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에 몰입을 하면요, 가정이 다 깨지게 마련이에요. 이혼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줘요. 이단자들은요, 가정을 중시하지 않아요. 이단자들은요, 성도들의 재산을 중시하지 않아요. 이단자들 자기들만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신옥주 같은 경우를 보니까 텔레비전에 봤지만요,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거기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타작이라는 미명 아래 사람들이 뺨때기를 그렇게 많이 때리더라고. 나오게 해가지고 그냥 막 싸대기 막 맞아가면서 또 맞아가면서 믿어요. 그 열심이 여러분 보통 열심이 아니잖아요. 집 팔아가지고 가면서 믿고 열심 내고, 가정을 깨가면서 열심을 내고, 뺨때기 맞아가면서 열심을 내고, 다 헛된 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을 내야 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그런 거룩한 주를 향한 열심, 그게 진짜 열심이죠. 세상의 초등학문의 열심은요, 율법주의의 열심은요, 이 율법주의는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유난히 열심을 강조하고 유난히 나타남을 강조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자들, 오늘날 이단자들도 대부분 율법주의예요. 그 율법주의는 주로 행함을 많이 강조해요. 교회들마다 만약에 무슨 행함을 자꾸 뭘 요구를 하고 계속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렇게 하면요, 그 굉장히 위험한 것을 우리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헛된 열심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 안에서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요, 예수 안에서 평안입니다. 복음은요, 예수 안에서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 희락과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 조항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산 복음으로 산 이 귀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어찌하여 의문에 순종하느냐? 아직도 그 초등학문 율법 조항에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은 장차오는 모든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그림자예요. 율법은요, 참 형상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는요, 그 사람을 구원하거나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사람의 그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자는요, 실체 앞에 사라져요. 참 형상이 아닌 율법은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올 때 그들의 한 역할은 다 끝이 난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그 골로새 교회의 율법주의, 초등학문의 이런 잘못된 교훈에서 벗어나야 되듯이 오늘날도 비슷하고 닮은 것 같지만 참이 아닌, 실체가 아닌 이런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더 복음으로 무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게 뭔가?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는요, 그노시스, 영지주의와 같은 말이에요. 금욕주의는 뭐라고 말하는지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떼놓고 나면 뭔 말씀이지? 이 금욕주의자들은요,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그노시스 학파들은요,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육체는요, 거룩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육체는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육체는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괴로움을 주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입니까? 이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괴롭혀야 되지,
육체를 행복하게 하거나 육체를 즐겁게 하거나 육체를 만족시켜주거나 육체를 좋게 해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노시스고 영지주의고 금욕주의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 속에 죄악된 본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요,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 먹을 때 즐거움이 있죠. 그러나 이 영지주의자들은, 금욕주의자들은요, 음식을 맛있게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이 육체가 좋아하는 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맨날 금식이야. 즐거우면 안 되니까 자기 몸을 괴롭혀. 많이 괴롭힐수록 성자야. 많이 괴롭힐수록 성인이. 많이 괴롭힐수록 철학자야. 철인이. 이런 잘못된 금욕주의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은 가정이 다 깨지죠. 아예 가정을 가지지 못하죠. 가정을 통해서 주는 행복, 가정을 통해서 주는 즐거움, 그들은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을 경멸해요. 특히 행복한 가정을 경멸하니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학문,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맞느냐? 고행을 많이 할수록 성자인, 고행을 많이 할수록 성인인, 그런 성경에서 빗나가고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교훈을 따르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에요. 22절과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자의적 숭배,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도취되는 거예요. 금욕을 함으로, 그래서 몸을 괴롭힘으로,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고행을 많이 했어. 나 이렇게 욕망을 줄였어. 절제했어.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겸손은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해진 게 아니에요. 몸을 괴롭혀가지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험한 옷을 입고 거름뱅이가 되고 고행을 해가지고 거지가 되고 만신창이가 된 그런 겸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이거는 위선적 겸손을 말해요. 위선적 겸손은요, 골로새서 2장 18절,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거죠.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죠. 일부러 겸손, 이거 무서운 겸손입니다, 여러분. 말은 겸손인데 일부러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고행을 통해서, 금욕을 통해서, 자신을 학대해서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여기 쏘고만 안 돼요. 잘 믿는 척, 이거 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이런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 사람의 명, 사람의 명이라는, 명이라는 것은요, 이 높은 사람, 센 사람이 내리는 명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겁먹으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이니까. 우리는 사람의 명, 사람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쫓는 사람이고 성령을 쫓는 사람이고 말씀을 쫓는 사람이고 주님을 쫓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의 명과 사람의 가르침과 잘못된 어떤 철학자들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목구비가 열려야 된다. 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탄의 말인가 사람의 말인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귀가 열리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귀를 크게 해가지고, 귀를 쫑긋 해가지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돼요. 눈이죠. 눈목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눈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은 사람의 말들, 허물들, 약점들, 이런 말들은 입을 다물어야 돼요. 복음에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말에는, 정직한 말에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코는 숨, 곧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끊임없는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한 번씩 분별해 보니까 저에게 요즘 이 스마트폰요 보기가 싫을 정도예요. 연락이 자꾸 오고 소식이 자꾸 오고 띡띡띡 소리가 나는데 보면은 반가운 소리는 거의 없어요. 다 스팸 메일 아니면요 안전문자 메일. 안전문자 소식이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목사인 저에게는 더 많이 와요. 네, 옵니다. 주로 오면 게 뭡니까? 코로나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알려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을 하고 주의를 하고 해서 코로나를 막는 데 일조하는 것은요, 그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에 이렇게 사람에게 코로나 어느 한 사람 걸리면 다 온 천지에 다 알려주는 이런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요, 숭이동에 왔대. 숭이동이 가까워. 어째 숭이동 갔다 왔네. 용현동도 주한 5도 8도 목욕탕. 그 목욕탕 갈 뻔해. 몇 명 감염됐대. 교회가 그래. 내가 볼 때는요, 이 정도 아닌가.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이거 완전 성령 충만해야 될 사람이 코로나 충만이야. 여러분, 알 권리도 있고 알 필요도 있지만요, 모든 귀 있다고 해서 다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듣다가 보면 사람이 염려에 빠지고, 듣다가 보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머릿속에는 코로나 사람도 교회 이래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코로나 충만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방역은 해야 되죠. 조심은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균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한다고, 염려한다고 이게 무슨 물러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복음 충만하고, 주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 있는가?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코로나는요, 내 몸은 죽여요. 그러나 이단에게 빠지고요, 잘못된 영에 빠지면요, 내 영혼이 죽어요. 어느 게 더 무섭습니까, 여러분? 천배만배 무서운 게 이단의 사상이에요. 코로나보다 100배는 더 무서운 거예요, 이단의 사상이. 여러분, 이런 설교의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여기에 가져야 되지, 엉뚱한 데 충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네,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 부귀보다, 세상 명예보다, 세상 행복보다 주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